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일을 가장 신중하게 또 많이 고심하면서 결정을 했습니까? 대학이나 또 직장 혹은 이사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아마 가장 신중하고 오래 기도를 하면서 결정한 일은 혼인일 것입니다. 미혼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결정을 할 때에 고심하고 또 신중했겠지만 이 혼인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 순간적인 결정으로 혼인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이후의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을 생각할 때에 나의 기도와 또 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혼인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에 정하신 규례들입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인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를 누립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느 부부든 한 번씩 불평이나 슬픔, 심지어 좌절감을 느껴보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보시기에 좋은 제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본성은 상대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 마련이고, 더욱 인류가 번성한 이후에 혼인은 서로 다른 가정, 다른 습관, 다른 환경에서 20, 30년 동안 생활하다가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또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판이하게 달라서 부딪히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갈라섰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타락 이후에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그 다른 것을 인해서 갈등의 책임을 혹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는 습관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모든 죄악된 습성과 관계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질서와 또 원리를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을 본받고 또 신부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온전히 순종할 때에 혼인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런 서로의 정결을 통하여서 또 보온을 통하여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혼인 규례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혼인을 제정하시며 정하신 본래의 규정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다 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일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곧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의 이 혼인에 대한 질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이 악한 의도는 예수님께 나온 장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다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곧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곳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땅이긴 하지만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뜬금없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잘 기획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바로 얼마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헤롯의 여러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별장은 얼마 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가늠하지도 않은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를 세례 요한이 정죄를 했고, 이런 세례 요한을 헤롯은 자신의 여름 별장인 이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그녀가 춤을 추었을 때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때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그때 세례 요한은 그를 참수하고 그의 목을 살로메에게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요단강 건너편 유다 지경에 있는 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을 정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헤롯의 이혼을 정죄하도록 유혹해서 참수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가늠한 일이 없는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혼인한 헤롯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에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불법적인 이혼과 그의 혼인을 정죄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헤롯의 질서와 율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여기 주님은 본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래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용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앞에 사람을 창조하시되에서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에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처럼 흙을 빚어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서 뼈만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에게서 살도 취하셨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자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다시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혼인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그 신비를 똑똑하게 목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협의하신 하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담에게 주신 가업과 소명을 아담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담의 뼈와 살을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받은 가업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합니까?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유이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지으신 후에 그가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고, 이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인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그런 인생의 계륵처럼 여깁니다. 아주 악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시고 그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짐승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나 일부 다처제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져서 아담과의 혼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담은 갈빗대 하나가 없는 상태이지만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가 그 자리에 들어옴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까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둘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혼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혼인이 남자와 여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세상의 세태를 쫓아 혼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양처럼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래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난 가르침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혼인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혼인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인 사단의 꾀에서 나온 것이며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는 혼인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중요한 원리를 혼인 제도를 제정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세나 편집자들이 후대에 덧붙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4절 5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곧 사람을 지으신 이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이 떠나라는 동사는 중단하다,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부모와의 이전 관계를 버리고 아내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중단되어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혼인한 두 사람에게는 자신들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담과 여자를 낳으시고 당신이 위에 세운 권세로서 당신께 복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를 그만두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관계에서 가졌던 충성심과 신실함을 중단하고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처신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합하다라는 동사는 그냥 뭐 느슨하게 이렇게 봉다리 묶듯이 묶어 놓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로 꽉 달라붙는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고 룻이 나오미를 붙여쳤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혼인제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딱 달라붙으라고 단단하게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이 여자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내려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요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좋은데 요구하는 건 싫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 전에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주장하지만은 혼인을 통하여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흔히 부부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면 쉽게 남남이 될 수 있어서 무촌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불의한 폐역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무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혼인의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의 규례를 통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단히 친밀하고 중요합니다. 이 친밀함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혼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친밀감과 하나됨과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경외하고 자라가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임명된 교사이자 보호자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치밀한 관계가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자기 짝을 찾아 혼인할 때입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가 자기 갈비대로 찾은 여인에게 합하여 들어갈 때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아내와 꼭 달라붙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붙잡던 관계에서 이제 아내와 합하여서 서로의 뜻을 붙잡을 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해서 서로 달라붙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혼인을 통해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이 혼인을 통한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이 둘의 존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는 벌거벗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숨겨놓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부모나 자녀들 앞에서 쉽게 벌거벗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배우자 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나에게는 외인이란 뜻입니다. 부부는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서로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혼인한 사람에게 유일한 친구는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 제도를 통하여서 둘이었던 남녀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감사하도록 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한 분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혼인 제도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것도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 결단코 경쟁관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이 치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뼈와 살을 떼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그 떼어냈던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서로의 반쪽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머리는 몸이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없고 몸은 머리가 없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의 관계를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한 육체이듯이 머리와 몸의 분리가 일어나면 곧바로 죽게 됩니다. 한 몸이 찢어지는 가장 극심한 폭력이 바로 이 이혼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배우자와 찢어지는 것은 가장 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어서 나누어야 할 때 몸이 파괴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혼이 한 몸 된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으로 이미 모든 관계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혼이 일어나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 그 아내와 화합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들어가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혼인을 통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혼인관계 안에서 내가 모은 돈은 내 것, 네가 모은 돈은 네 것이라고 분류하고 이혼할 때에 각자의 것을 챙겨가는 것을 합리적인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혼인 규례를 알지 못하니 허니문이 지나면 혼인의 언약을 벗어 던지고 다투면 언제라도 둘이 하나됨을 찢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혼인 문화가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혼인 규례보다는 세상의 이 파괴적인 혼인 규칙을 적용하려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혼인의 관계를 배우자의 부정이 아니라 성격 차이로, 경제권 문제로, 양가 식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질서와 의미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타락한 세상의 지혜와 폐역한 언론 매체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오직 하나만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백성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두시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밝히십니다. 여러분, 혼인 언약을 따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유지할 때에 이로써 경건한 자녀를 정상적으로 잉태하고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혼인 언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이일체의 부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언약을 저버리고 갈라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인 언약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자라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부부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잉태된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굳게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깨뜨려져서는 안 되는 혼인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짝지어주다라는 동사는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함께 멍에를 맨 관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멍에를 맬 때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에를 끄는 수레나 또 바가는 막대가 엉망으로 길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혼인을 통해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한 목표를 위하여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이때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고 높이를 맞추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문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어떤 사람도 갈라놓을 권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부 여러분도 이 관계를 갈라놓을 권한이 없습니다. 남편,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남편과 아내는 물론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부도, 판사도, 변호사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부를 나눌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명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모세는 희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지 않았나이까? 이들은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지워버리고 마치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상 모세는 단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묵과하고 허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 이혼을 당한 후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이혼을 인하여서 학대를 받고 차별을 당했는데 남편들의 이혼 정서를 통해서 더 큰 학대를 막도록 하려고 이혼 정서를 주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수치되는 일을 자의대로 해석함으로써 언약 공동체 안에서 혼란과 폐해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유명한 바리새파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한 랍비는 힐렐이고 또 다른 랍비는 산마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혼에 대한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힐렐은 이혼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단지 음식이 상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아내에게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의 명성을 마을에서 실추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구자는 엄격했습니다. 이 수치를 간음이나 혼전의 순결 같은 남편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일로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들 중 어느 편이 옳으니까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앞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래의 혼인 질서에 대해서 혼인 질서로 답을 하셨듯이 이번에도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질서로 나아가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제도를 제정하실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여지는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출구가 없습니다. 죄가 번성하여서 사람이 완악하여질 때에
원래 혼인 언약의 질서 속에 없던 이혼의 규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남편과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늠한 배우자를 곁에 두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내의 몸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남편과 살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로 탐닉하는 배우자와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죄악들이 본래 없던 출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자들도 그 당대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 같으면 성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꼭 힘들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나? 남편이 사업을 하느라 집안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끝까지 견뎌야 되는가? 아내가 시댁 험담을 거치지 않는데 남편이 친정 식구를 무시하는데 참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처럼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혼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이혼 불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남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응수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타고난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셔야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시며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자들을 인정하십니다. 예,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타고난 사람들, 성욕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욕은 있지만 혼기를 놓치거나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독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욕은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심으로써 독신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본래부터 타고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혼인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두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둘이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혼인의 질서가 이것입니다. 혼인한 두 사람은 본래 하나였기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혼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청년 여러분, 혼인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영광스러움이 혼인의 관계입니다. 실상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조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이런 관계 안에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과 인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 이혼은 지상에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가 혼인 언약을 더럽게 만들고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혼인 질서를 깨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은 인생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하였던 혼인 질서를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새롭게 하시는 피조물들을 다시 본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신 후에 불러주신 혼인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혼인 생활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배우자에게 일관되게 친절한 말들을 하도록 강구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나 무관심의 문제가 혼인 생활을 소원하게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처음으로 나의 배우자로 나의 돕는 배필로 마음을 정했을 때에 그 마음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긴장되고 또 깨어질 위기에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배우자의 죄를 용서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저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양가의 부모나 자녀로 인한 문제라면 혼인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형성하게 하신 그 우선순위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질서가 뒤바뀌면 언제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항상 신실하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혼인 언약을 다시 새겨보십시오. 주께서 제정하신 혼인 질서를 따라 배우자를 생각하고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한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한 몸 되어진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신의 머리됨을 기억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경외하고 사랑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혼인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원리이며 이것이 우리가 혼인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멘.